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그 임무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목회자의 임무 중에서 먼저 디모데가 있는 사역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에베소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는 바울이고 너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권하여, 내가 너를 권하여, 그러니까 이 권위에 실린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너를 권했다. 디모데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한 거죠. 영적 아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적 아비 바울이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는 이 권함을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디모데의 모습인 거죠. 요즘 우리 현대사회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또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런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누군가 나에게 권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은 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사역을 가서 제가 감명받은 것은 필리핀 사회는 아직까지 이 파더 문화가 있어서 카톨릭 사회라 이 신부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어른에 대한 교사에 대한 존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제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고개를 숙여서 갖다 대는 게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정하라고 말하는 권위에 대해서 꼭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사역의 강조점을 말하는데요. 이 강조하는 내용의 방향은 신학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명하여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육과 양육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가 명하여라는 단어거든요. 교회에서 명하여 가르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쓸 때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요약을 하면 뭐냐?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 누가복음을 24장인데 그걸 요약을 하면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고 행하신 거고 가르치신 거다. 이게 요약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짓 선생에 대해서 디모데는 맞서서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준 이 복음이 표준이죠. 근데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보증했고 다 지지를 했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훈과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한 어조로 뚜렷하게 말씀하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현재
그 동남아 쪽에 어떤 이렇게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이제 현지 해외 선교지의 현지 교회에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한번 방문해서 그 사역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형리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그 정도의 어떤 설교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전한다든지 어떤 이게 신학적인 뿌리가 없이 가르치고 있는 현실들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에 가서 시급한 게 뭐냐? 이 현지 목회자들이 한 신학적 교육,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학적인 뿌리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바른 교훈이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른 교훈의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몰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집착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른 교훈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몰두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른 교훈의 위험성이에요. 자, 한국 교회에 집착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치우쳐서 아주 몰두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 몰두하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사변에 빠지게 하죠. 무의미하고 모순된 결론에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고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변론을 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다른 교훈이 교회에 미치는 위험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교훈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거에 몰두하고 어떤 거에 집착하고 또 아무 그 열매도 없는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경륜이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돈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은 사물을 정돈하는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 가보면 좀 이렇게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둘째 딸도 방이 좀 정돈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주 시급합니다. 뭐 이 집안의 정돈된 상태, 질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정돈된 상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정돈된 상태에 이르도록 이 우주 만물 또 이 사회와 민족 나라를 경륜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인데 다른 교훈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교훈의 목적은 맨 끝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사랑을 삶에서 뭐 한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어떤 목적은 다른 교훈과 차별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믿는데 사랑이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다른 목적, 다른 교훈의 가장 취약점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 믿는 자의 8가지 덕목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뭐를요? 덕에 뭘요?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죠. 자, 동일합니다. 성경은 교훈의 목적은 결국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어떤 과정,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런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결국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최종 목적,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훈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뭐다고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진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자주 보고 있는 게 이제 나는 솔로라 이런 예능을 좀 보는데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사랑 이야기고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거든요. 서로 끌리고 또 서로 주고받고 또 자기의 짝을 만나가는 어떤 그런 사랑의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절대 말해지지 않거든요.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진짜 믿음이 사랑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사랑의 근원이라면 자, 사랑에는 결국 이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3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이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사랑의 근원인 거죠. 오늘 어떻게 사랑을 만들 것이냐, 내가 어떻게 교훈의 목적 사랑에 이를 것이냐, 오늘 이 3가지를 점검하시고
체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자, 이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격이 깃들어 있는 곳이고 또 정서와 의지의 근원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디서부터?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주를 찬송으로 부를 때 마음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또 하나님을 저항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 청결한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청결한 마음의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몸, 또 육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사용해서 근육이 붙고 살이 빠지고 어떤 그러한 몸의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지만 정말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 절망,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이 마음에 청결한 어떤 씻겨냄, 그 마음의 진정한 회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했고 또 예배를 정말 처음 드리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청결한 마음이 사랑의 근원의 첫 번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선한 양심이죠. 자, 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선한 양심의 특징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덕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규범의 출발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서 어떤 결정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결과물이 나올 때 저 사람 양심이 있네. 정말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차이점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선한 양심,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하거나 깨끗하고 안 믿는 자의 양심은 화인을 맞거나 더럽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거나 거부하는 거에 따라서 선하고 깨끗해지는 선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할 것이냐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이 되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랑의 근원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인 거죠. 자,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거짓 없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한 번 보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되어져서 이어져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기복이 없고요. 또 이랬다 저랬다가 없고요. 어떤 일정 수준의 계속된 어떤 삶의 패턴과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죠.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정한 사랑의 온도와 속도와 길이와 넓이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제 다른 것,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멀리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일탈 효과는 결국 헛된 말이다. 헛된 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의 결과는 뭐예요? 헛된 말. 잘못된 지식의 끝.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도착하는 목적은 결국 무익한 거짓 가르침이 무의미한 말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놓치면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에는 관심 없고 교리적인 지식이나 또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또 타인을 비판하고 헛된 입술로만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이 오만한 욕망,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영적 우월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율법의 선생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 헛된 말에 빠지고 실천은 없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대접만 받고 싶어하고 영적 우월감에 빠진 것. 이것을 실제로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완성,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율법의 완성 하나로 하나만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렇게 얘기해서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내가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말하는 것 또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거짓 가르침의 결론이고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내 현실은 사랑이 없다. 남 지적이나 하고 가르치기나 하고 뭔가 대접만 받으려 하고 영적 우월감만 빠져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훈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아,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해.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영적인 은사도 많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 이 사람은 경건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게 어떤 경건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뭐를요? 덕의 뭐를? 지식의 뭐예요? 절제의 뭐예요? 인내를.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시작이 돼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라고요? 경건. 그런데 이런 과정은 통과하지 않고 그냥 경건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라고요? 돌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건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기준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아 경건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덕목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는 교훈의 목적,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뭐죠?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목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만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에 이 세상은 전공되지 않았고 점점 더럽고 악한 헛된 말에 빠져서 다 율법의 선생처럼 되려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질서가 점검된 상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